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 333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공식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을 지키고 법이 생기지 않아도 얼마나 폭력과 음란이 난무합니까? 사람을 죽여도 토막살을 내서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1년도 집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이리저리 가방에 넣고 버리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2000년부터 동성애 조항을 빼서 동성애란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나라 아닙니까? 법을 만들기 전에도 온갖 혜택을 다 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까? 법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는 법이 될 텐데 이 나라의 민족 사람을 사랑하되 법으로 사람을 강제로 잘못 의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민족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서 힘듭니다. 비도 주셔서 이 전국 강토가 더운 열기에서 식어지게 하시고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린 것도 좋아하면 더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청년들 연애하는 거 보세요. 더 만나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더 만나도 한 번이라도 아니 더 좀 안 헤어지려고 너네 집에 바래다 주고 내 집에 바래다 주고 이러다가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 대절하고 가자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들도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손으로 살짝 덮어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평소 때도 영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우리 자식들이 평소 때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사건이 터져도 살짝 넘겨가게 해주지만 영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화만 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요즘은 더워서 잠도 설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이 이렇게 뭔가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의 신뢰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늘 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보이진 않지만 사랑합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누시다가 또 천국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 흥취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하시는 얘기가 내 영을,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성령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속성.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동시존재가 가능합니다. 동탄명성교회만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요 옆에 교회도 그 옆에 교회도 예배들을 다 받으세요. 동시에 존재하세요. 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영을 보내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설득하시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영으로 아니라 직접 와서 말로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볼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구약시대에 몇 사람 안 돼요. 그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 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신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죠. 직접 오셔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모세도 하나님 직접 못 봤고 등만 봤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역사하진 않아요. 대부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보려고 하거나 무엇을 들으려고 하면 전부 귀신들이 달라져서 다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록된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의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셔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늘 다투고 설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영이 영분이 사람과 함께하지가 아니에요.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어요. 다투지, 설득하지, 훈계하지 아니야. 왜요? 해봤더니 안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들으면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더 이상의 신랑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너무나 파렴치한 놈이 되어버렸다. 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데 그 계획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지금 달콤한 것만 찾아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랬지만 결국에 인간은 500살까지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했던 노아와 500살 되어서 비로소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3명의 아들만 딱 낳고 낳지 않은 그 식구 이해는 아무도 인류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창세기 6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안 나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영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시나나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기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번민한 아브라함이 번민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을 지었고 내가 아버지야. 내 말을 따르면 아무도 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에 딱 그렇게 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는 하나님 오늘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로 말씀의 역사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올 때는 성령이 그 사람이 나올 때는 특별한 어떤 지혜를 주거나 어떤 기술을 주거나 지도력을 주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에 그릇되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 다투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 대표적인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감히 버렸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산 사람이 30명이 안 돼요. 다 조사해보면 30명이 안 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나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맨날 나타나서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모세야 기록해라. 그래서 요 명령대로 살도록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율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접촉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안 지킨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든지 지키든지 그래야 돼요. 십계명 안 지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뭔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뭔 죄를 지은지 몰라.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갈까요? 가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간음하면 천국 갈까요? 가는 줄 안다니까요. 다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 예수 믿고 간음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그 가인부터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는 전부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데 오늘날은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도 천국 간. 회개 안 해도 지금 교회 내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 드렸다는 대목이 없어요. 사망이 임한 저주가 임한 것을. 그런데도 지금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다 드려요, 교회에서. 그러니 거의 99%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직접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라는 말이 히스 땅이 아니에요. 그의 땅이 아니고요. 자기 이디오스라는 말로서 자기 자신에 속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땅에 오매 자기 자신에게 속한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가만두겠어요?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도 40년을 기다렸으나 회개하지 않고 다시 제사 드린다고 이미 오셔서 제사를 끝냈는데 완전한 속죄 제사를 끝냈는데 계속 저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성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 보내서 이스라엘을 싹 없애요.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10만 명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또다시 지금도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겠대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 오셔서 이미 끝냈는데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러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내가 있으면 너희들과만 상대할 수 있잖아. 저 다른 구원받아야 될 백성하고는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24시간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육신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먼저 보냈더니 풍랑에서 사탄마귀 귀신이 말이죠.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배를 뒤엎어보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생기시니까 물 위로 걸어와서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영이 되셔서 죽고 부활을 승천하신다는 영이 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성령이 하시는 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뭐예요? 무슨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이거 점쟁이처럼 성령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핵심이에요.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때로는 예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 주의 종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망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어디로 빠지는지를 모르고, 목사님이 거짓말했을 것인가 상상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같이 추도예배 장례배 드리다가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계획의 모든 어떤 뭡니까? 뭉뚱그린 거잖아요. 고분 속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어왔다. 영원히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피 흘리고 사람이 되었다.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일이고 있었던 일도 아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소와 양을 잡아서 한 것은 다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할 때 양이 대신 희생되어서 죽음의 씩 넘어가도록 한 거 다 내 예표다. 그래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모든 게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한 것이야.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만 네가 사람의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죽여버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여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는 믿겠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고는 성령이 지금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뒤로 팍 넘어져서 그냥 뭐 성령을 체험했대요. 미치고 발작 뛰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사람을 그렇게 막 뒹굴고 막 점프를 하고 막 이렇게 시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국에 지금 성령사회가 한다는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한다는 걸 알려면 이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되돌리지 않잖아요. 나의 영이 사람과 영혼이 다투지 설득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계속 가버리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계속해서 옛사람 행위를 따라 간다면 성령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불을 끄다, 꺼버리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거역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억제해버린다는 거,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지지 않죠. 영이니까. 그러나 소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 아니고 그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령을 꽉 눌러버리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어도 계속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도 계속 간음하고, 예수 믿고도 계속 도둑질하고, 예수 믿고도 계속 남의 것을 해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유대인이나 지킬 법이라 생각하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회개도 안 하고. 뭔 죄가 알아야 회개를 하죠. 성경 말씀은 모르는데 뭔 죄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죄 짓고도 모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라. 어디까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다시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어제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은 계속 죄를 짓는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뭡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어찌하든 강제로 끌어다가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사기에 사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칼빈주의. 이 칼빈주의가 완전히 한국교회를 물들었어요. 그럼 나를 하나님 만세전에 선택했으면 어떻든 간에 코를 깨서라도 천국 때,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했어요. 고역하는 사람을 끝까지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문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지전능성으로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쓰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라 이렇게만 나와야지.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대로 가는 것을 나는 이제부터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 네가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면 나도 너를 도와줄 거지만, 3일상에 3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시고 안 되면 또 회개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 살다가 또 회개하셔서 천국 들어가는 저희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가 많습니까?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께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줄곧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니 날마다 우리 육신을 복종시켜 하나님 뒤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따라가서 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